오르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돼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 거듭난 자,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 가지고 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해 가지고 이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라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해 놓고 있죠.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5절 이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를 더 나아가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믿음에서 이 사랑까지 8가지 그 과정을 완성했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되기 위해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가지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자, 우리가 믿음 하면은 우리는 항상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 십자가 믿으니까 내가 죄가 없어지고 또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성경의 그 믿음은 바로 피스피오의 믿음인데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예수님한테 설득당하고 성령님한테 설득당하는 그런 믿음. 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해가지고 내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의 덕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과 성령의 지식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의 그 덕과 말씀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이 한 가운데 있죠. 8가지 항목 중에 한 가운데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내의 믿음, 그리고 경건의 믿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되는 형제 우애와 사랑을 완성하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설득당해가지고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랑이 완성되지 않죠. 뭐가 자꾸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도 완성이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면은 그 단어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방언도 받았으니까 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야. 천만에 만만에 받았어요. 이 가운데 절제가 없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게 아니고 아직도 마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덕과 믿음의 지식이 있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지식과 또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절제가 없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난 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운데는 절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마지막 주님 앞에 서가지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생명 멸관 누가 받느냐?
이 절제하는 자만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 이 절제. 다른 열매 다 맺혀도 절제가 맺히면 그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절제의 기간입니다. 이 초대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에 음식은 저녁 한 끼만 먹고 아침과 점심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이 고기는 먹지 않고 심지어 우유와 또 달걀로 만든 계란으로 만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무용, 오락에 어떤 연회나 이런 걸 참여를 못했고, 또 사순절에는 화려한 옷도 원색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검은 옷이나 흰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제 절제의 기간. 절제가 뭐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절제는 알맞게 조절하다, 알맞게 조절하는 것. 이게 이제 절제입니다. 윤리학으로는 절제를 뭐라 그러냐?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 내 생각, 내 감정의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 이게 절제. 오히려 윤리학이 국어사전보다 더 좀 수준 높게 이걸 해석을 하고 있죠. 성경적 의미의 절제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크라테우 오마이, 이 성경적인 절제는 에크라테우 오마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에크로테우 오마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아를 다스리는 것, 내부로부터 성령의 통치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아크로테오 오마이. 절제는 그냥 뭐 참고 견딘다, 이게 절제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다스리는 것, 내 생각, 내 감정을 말씀과 성령 다스리는 것, 이게 절제, 에크로테오 오마이가. 그러니까 이 절제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어떤 고집 주장들을 이걸 다스려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이 절제의 그런 열매가 맺힌다면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이 자꾸 다른 노력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목사 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 뭐 설교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하나님 책임, 예수님 책임이고 예수님이 종으로 쓰니까 필요한 말씀 그 입술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분석하고 그걸 뭐 이렇게 옳고 따지고 이러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바트로스 새가 그 태평양 바다를, 그 넓은 바다를 건너갈 때, 일본에서 미국까지 건너갈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 이 새나 우리 동물들, 사람이나 새나 동물들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근데 바다에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뭐 바닷물이 너무 짠물이니까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알바트로스 새는 바닷물을 마셔가지고 짠물은 한쪽으로 뱉어내고 그 샘물만 이렇게 마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 샘물, 생수를 먹지 않고 자꾸 흙탕물만 먹으라고요. 예화는 아주 좋아요. 예화를 들면 뭐 그냥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 막 그런데, 성경 교육은 말씀만이, 생명수 말씀을 전하면 딱딱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바트로스 새 가지고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품의 그 복음 성가 부를 때 거친 파도를 참 타고 폭풍이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알바트로스 새처럼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날아 올라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왕노릇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하고 마귀각을 방해를 하니까 엉뚱한 것만 자꾸 우리가 먹고서 가라지만 치고 먹고 이제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절제는 에쿠라테우 오마이라는 것은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에쿠라테우 오마이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절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는 내 육체의 뇌세포에 나오는 이 생각, 감정, 판단을 부인하고 그 생각, 감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절제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는 이 거듭나고 중생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이라는 것. 우리 사순절을 아무리 지나고 뭐 고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도 맨날 그냥 그 모양 거꾸로 살아간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이 사순절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뭐 지나와야 맨날 그냥 정갱성을 하지. 뭐 죄를 무릅쓰고 이모한테 죄를 발라보고 뭐 금식을 하고 말이에요. 뭐 극장에 안 가고 영화관도 안 가고 그리고 뭐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하얀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다니면서 뭐 그냥 갈대처럼 쉬고 금식한다 그래놓고 이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끝나면 또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기분 나쁘고 속상 속 뒤집어지고 울풍으로 딸 비판 정리하고 악물 떨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뱃눈알 돌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총이 결전해서 이 총경선 치르지 말자.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간. 이 총경선은 안 해도 좋으니까 스스로가 내가 좀 십자가의 피가 내게 뿌려졌는가 안 뿌려졌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좀 바로 지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총의 결정으로 사순절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이 정서상 이 사순절 기간을 또 없애면 신앙 훈련이 안 되니까 또 정서상 또 사순절을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총의 결정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이 사순절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쿠라테우 오마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이 절제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절제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절제는 첫 번째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 에쿠라테우 오마이는 나를 다스리는 거. 내가 뭐 참고 뭐 인내하고 뭐 이게 절제가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정복시키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을 이걸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밟고 이걸 다스려버리는 것.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도 가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건 철학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성을 흰 말로 마귀가 주는 욕망을 검은 말, 욕망과 본능을 검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의 흰 말이 내 인생의 수레를 끌어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하겠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인생이 가야지 마귀가 주는 욕망과 본능으로 가면 내 인생은 멸망이다. 이 땅에서는 멸망이고 저 영원한 나라가 지옥이다. 이거니. 그게 왜 자꾸 내 마음, 내 욕망, 내 판단, 내 생각 이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드냐 말이에요.
이 사순절은 이거를 두드려 잡는 거예요. 이거를 두드려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정말 목사의 설교가 듣기가 싫어도 그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아직 내 생각 내가 살아있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걸 두드려 잡아가지고 그러면 없애버리고 말씀과 성령이 나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아크로테오의 오마이의 그 절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연습하고 경건에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를 때려잡고 나를 부인하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바로 절제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이 산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네요. 그리고 그 벽달 향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간다고 고백을 해요. 선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 이 절제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나를 때려잡는 게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다람쥐를 운동장 다람쥐 벽달에 달려가는 멸관 이 생명 멸관 다람쥐라는 다람쥐를 비유하면서 끝까지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려내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하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제하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 참 신들매도 풀이 감당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신들매 풀이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난 분이고 회개한 분이고 또 성령 받아가지고 삼성천에 올라가서 3일 산을 직접 만나 뵙고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다 듣고 내려와가지고 성경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보고 절제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푯대를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 달려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사는 건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런 절제를 통해서 푯대를 달려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마음, 이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마음,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긴 비판과 정죄와 교만과 강팍이 나오면서 우리가 잠언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으나 잠언서에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 감정, 판단에서 노하고 분하고 혈기 부리고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통로이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따라가지는 마귀의 열매인 조급함과 썩냄, 분노, 혈기 부림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의 성패를 참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절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나를 다스리고 절제함으로 사순절 기간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 동참하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이 절제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가 마지막 이 열매죠. 그러니까 절제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사랑이 있다고 하고 화평이 있다고 오래 참고 있다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 회복하고 자기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척하고 양선에 착한 척 살아가고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고 별짓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결국 이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 그럼 절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사람만이 절제의 열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뭐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주인 노릇한 나를 말씀과 성령의 주인으로 메타노이아 시키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말씀과 성령의 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총이 임해요. 예수 피가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회개 안 하면 예수 피 안 뿌려져요. 십자가 바라고 구원받게 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회개를 안 하면은 예수 피가 안 뿌려져요. 그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죄가 남아있으면은 사단이 계속 드나들어요. 죄로 오염된 내 세포에 그 실뿌리 같이 남아있는 그 죄의 유전인자 때문에 이 사단의 그 통로를 타고 계속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못 만나요. 절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 절제를 받은 회개에서 죄에서 한번 예수 피가 뿌려지면은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과 부활돼가지고 말씀과 함께 부활돼가지고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천국 시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절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절제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표가 바로 절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 절제를 보면 딱 알아요, 절제. 이 절제 아니에요, 절제 아니에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설교를 해서 수십만 명을 회개시키고, 세계 전도를 해가지고, 세계 수십만 명의 선교를 파송시킨다 하더라도, 교회를, 대리석 교회를 몇천 개를 지어놓다 하더라도,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는 울리는 꽹으로 소리를 부리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모든 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목사가 돼도 소용없고,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더라. 이 불법이 뭡니까? 이 절제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절제를 맺. 얼마든지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 장로, 권사, 집사 노릇 했는데 이게 절제가 안 나.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고 쉽게 이해와 적용을 드린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면서 이 부부관계에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아니 주님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절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 열매가 없으면은 사사건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속 뒤집어지고 사사건건 분나고 혈기 부리고 비판 정지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라고 하면 사모라고 하면서도 정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냥 서로 이렇게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원수 맺고 사는 건 있구만.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목사 부부가 엄마 아빠가 목사 부부인데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이 딸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 무단 가출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참 폐륜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30살 넘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지고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올린 그 내용들을 보면 목사는 설교는 엄청나게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데 맨날 부부싸움 한다. 이게 바로 뭔가 구원받지 못해. 절제가 없으니까 절제가 없으면 마귀가 좀 와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선교를 많이 하고 해외 선교도 많이 파송하고 막 그런데 이게 이 절제의 열매가 없으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냥 입술로 주여 하다가 주님 만나면 결국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쫓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절제의 그 믿음, 이 믿음은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기분 나쁘고 속 상해 이게 없어요. 그게 내 생각, 내 감정, 이걸 십자에 못 박아가지고 말수가 성에 통차도록 이 나를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구원이 완성됐다. 여기 아마 거의 99%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한 번도 부부간에 의견 충돌 없었고 부부싸움 없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표가 바로 절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간에 이 절제를 우리가 완성해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드립니다.